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 다들 잘 보내셨죠? 방금 부른 그 찬양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라는 말씀에 산제사가 무엇일까요? 네. 찬미가에서 답을 찾으시면 뭘까요? 예.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찬미가로 만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보고 또 깨달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챕터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시대의 소망 17장 니고데모라는 챕터를 제가 요즘 보면서 느꼈던 또 감동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차지하고 있었고 고등교육을 또 받았고 비범한 재능과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감명을 주게 되었고 또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기를 원했었습니다.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신 일을 하셨는데요. 이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결정적인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무 신분도 또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정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관원들과 제사장들 중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업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그분을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함으로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견책을 거절한 그들의 완고함의 결과였음을 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업들을 반대하기를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생각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던
메시아임을 더욱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성전 정결 때도 이 니고데모든 그 광경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광의 현시들도 보았습니다.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또 받아들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아픈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가는 것은 좀 부끄럽다 생각해서 밤에 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가지신 그 드문 재능과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함으로 이 대화의 면담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확신을 나타내고 신임을 얻으려고 계획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었다. 왜 이 말이 불신으로 나타냈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이 왜 불신일까요? 그 전에서는 메시아인 줄을 알고 확인하려 왔는데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신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메시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사실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분임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근데 메시아를 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방문의 목적을 아셨어요. 방문의 목적이 뭘까요? 니고데모의 방문의 목적. 확인.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방문의 목적을 알고 니고데모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자 친절하게 직접 요점을 말씀하셨다. 그 요점이 무엇인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인지를 토론하려 왔지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는데요. 그대가 필요로 하는 이론적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중생이다.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진리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성소 진리가 맞다, 조사 심판이 맞다, 또 예언의 말하는 모든 그런 진리들을 이론적인 지식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사물을 인식하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봉헌식에 가셨을 때 아기로 가셨죠? 가셨을 때 누가 알아봤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진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위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엄격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이 있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 정도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해서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듭나라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한테 하는 소리였어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들어올 때 거듭났다라는 그 말을 썼는데 이것을 자신한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교만과 또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그 정직한 욕망과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진리가 왔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또 그 진리를 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신령한 것에 반응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거듭나라 하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라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언급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침례 요한이 예언하던 분 앞에 있음을 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본성적으로 마음이 악하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가운데서 낼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예, 육적인 모든 그런 것은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마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래서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영으로 난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육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만져질 수 없지만 느낄 수가 있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 그게 어떤 뜻인가 설명을 드립니다. 바람 그 자체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내죠.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아까 찬미가에서도 들었죠? 바칠 때 복이 임한다. 어떤 복인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육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진리의 섬광이 깨뚫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그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필요성보다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가,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 것인가가 이제 더 궁금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았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의 국회의원의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그 현실을 깨달았을 때 아주 수치스러웠었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저에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또 등한히 하고 할 때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 두 가지 예가 나타나는데요. 육신에 속할 때는 같이 비난을 하거나 언성이 올라가거나 또 그렇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를 간구하면서 들을 때는 제가 여보, 제가 성령의 부재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형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이 가정을 또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또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 봉사 사업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은 성결의 모양은 유지하는 일에 열성적이었지만 그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고 율법의 자구에는 엄격하였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의 성결의 쇄신이었다. 이 이스라엘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 거듭남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에스겔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속에서도 거듭남에 대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절들의 말씀들을 읽었지만 이제 이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순종하고 지킨다 한들 그것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에 니고데모의 생애는 외롭고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고, 또 여러 평판이 좋았던 그 니고데모도 내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그 속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언의 질문에 다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던 이 모세의 뱀 역사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뱀에 물린 이 사건을 잘 아시죠? 뱀 그 자체에는 혈육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낫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론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네. 잘 들으세요.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다라는 뜻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용서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리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었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문단 전체는 정말 외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래서 바라봄으로 변화됨.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화이트석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라라는 뜻이죠. 이 십자가의 빛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매일매일 연구해야 합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박혀서 우리 온 생애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 이끌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 독이 해독된 것처럼 죄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저항하죠. 아, 힘들어, 귀찮아, 잠아, 오늘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못 봐. 이런 저항들이 생에서 어느 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뱀들이 얼마나 광야에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예,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새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사전에 돼야 되는 거죠? 예, 십자가에 우리 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예, 모든 것을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 남김이 없이 100% 드려야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침을 받은 모든 환자들은 정말 이 자기가 낫는 것이 자기의 제일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그분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구주셨구나를 느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핍박받아서 흩어졌을 때에도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요한한테 하게 해서 이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또 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제5장, 5장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50번 와서 구하고 찾으라. 이 말씀부터 뒤로 쭉 읽어보시면 제가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나 번민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밝히신 그 구원의 조건들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 좋은 물과 포도주와 젖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살찌고 기름지게 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하여 정말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조건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악의 세력들은 이것을 방해하고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바라봄에 열심을 다하여 게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미루거나 다른 순위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생애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이것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간이 이제 곧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재림을 저희들 맞을 준비 되었는지 답을 던지고 그 무릎에 저희들 준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의 노래들 부르며 그 구원의 기쁨을 꼭 기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